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치니. 제럴드 프러세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세상 곳곳에서 재해와 전쟁과 죽음의 나쁜 소식이 들립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이지만 죄인 중 몇몇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은 어둠 속을 걷지만 큰 빛을 볼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또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사망의 그늘진 땅이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북부를 공격했습니다.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머지않아서 온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유다도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에게 몹시도 어두운 때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유다의 왕은 우상을 섬겼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러 끔찍한 죄가 만연했습니다. 미신, 물질주의, 우상과 자기 만족의 추구, 교만, 성적 만족의 추구, 과도한 음주, 속임이 나라 곳곳에 넘쳐났습니다. 이 죄들은 사람이 전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죄와 어둠이 사람의 천성입니다. 낙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고집스럽게 자기만의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참된 생명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대와 저 모두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고통과 비참을 겪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신, 물질주의, 우상과 자기 만족의 추구, 교만, 성적 만족의 추구, 과도한 음주와 속임 등의 죄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둠 가운데 살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다가 죽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끔찍한 사실을 보게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자기 죄 때문에 어둠 속을 사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살던 때의 사람들에게 비추던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자유와 위로와 구원을 주십니다. 하지만 말씀보다도 더 큰 빛이 갈릴리에 비출 것입니다. 바로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에게 처한 어두움은 사람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처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어둠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무지의 어두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식의 빛을 주십니다. 죄의 어두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십니다. 구원이란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과 몸이 다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이 온 세상이 새롭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과 영생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이 빛이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둠과 우리 마음의 어둠 한가운데 하나님의 큰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반드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빛을 그저 바라보거나 또 한동안만 이 빛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으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이 빛으로 밝아져야 합니다. 18세기 말에 영국 의회에 윌리엄 윌버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윌버펄스가 친구이자 또 영국 총리인 윌리엄 핏을 데리고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예배 동안에 윌버펄스는 마치 자기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핏은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윌버펄스의 마음에는 빛이 비추었지만 핏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곧잘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죄의 악함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모르면서 자기가 죄 용서를 받았을 거라고 간주합니다. 스스로 자기 영혼에 잘 될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 영혼에 참된 평강과 진짜 위로를 주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날 때부터 처한 어두움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영혼이 더럽다고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의 순전하심과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다 이루신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소망의 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립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고난이 얼마나 존귀하고 크신지를 보게 되고 우리 안에 날 때부터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집니다. 대신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경배가 싹틉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붙잡고 간구할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도망가서 구원자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구원의 보화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무도 소중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 하나님의 평강을 어느 정도 맛보게 됩니다. 이토록 놀라우신 구원자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견고한 소망과 확실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무를 알고 순종하는 새롭고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대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또 이 빛은 세상에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와달라며 주님을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저를 이 어두움에서 건져내시고 주의 빛을 제 마음에 비추어 주소서. 아멘.